말씀드리면 변영화 집사님은 한양대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면회가 안 되지만 김선영 집사님이 근무하시면서 계속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주시고 저희를 대표해서 가장 능력 있는 간호사가 신방을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하니까 연락되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면회도 안 되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항상 상주하는 근무자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할 텐데요. 인사할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식사 맛있게. 네. 얼마 전에는 마스크의 고비를 한번 넘었는데 생각해 보면 중식의 고비도 한번 넘어야 할 것 같은 것은 교회의 성숙도를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나 혹시 먹는 일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러 오고 말씀 들었다는 것, 또 예배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연하게 성숙하게 대처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난의 잔을 잘 받읍시다. 고난의 잔을 잘 받.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락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요한복음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크게 요한복음을 나누어 보면 1장 초반부는 서론이고요. 맨 마지막 21장은 또 결론입니다.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요. 1장 후반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표적들 7가지 표적 기억하시죠? 떡, 빛, 양, 문 이런 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표적들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빛이다 이런 것.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지난주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그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다 하시고 이제 오늘 18장부터는요 20장까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이야기,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데 모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요 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실은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도 모든 선지자의 예언도 모두 오실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향해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복음서에서 이것을 제거하거나 혹은 성경에서 이 내용이 빠진다면 그것은 그저 위인전기, 사실은 위인전기도 아니죠. 예수님이 뭐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이 뭐 대단한 업적, 이순신 장군이나 뭐 슈바이처럼 어떤 유명한 사람만큼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위인전기도 될 수 없는 그냥 좋은 사람 이야기, 목수인데 좋은 말씀하신 분. 그래서 이 순환 이야기가 빠진다면 사실은 복음도 될 수 없고 기독교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이 기록하는 관점과 어떤 이 사건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더더욱 달랐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공관 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부터 나누게 될 요 마지막 단락은요, 성경 전체, 뭐 요한복음에서도 또 복음서 전체에서도 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이야기가 우리 절기 있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 그다음에 사순절, 고난 주간, 부활절 요 근방에서만 묵상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그래서 예전에 그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순환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감정에 젖는 그런 묵상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때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전체 복음의 전체 성경 전체 우리의 그 삶 전체가 이 순환과 또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감성에 젖거나 아니면 이제 또 어려운 예수님 잡혀가지고 순환 이야기가 드는구나 이런 것보다도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으시면서도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는가를 좀 깊이 있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교훈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당부와 예수님의 그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기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리고 동산에 함께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동산이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 좀 다녔으면 아실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넌 떨어져서 기도하고 졸고 있는 걸 한 번씩 깨우시면서 기도한 그 사건들 우리는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긴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간단하게 기록되었는데요. 요한복음의 그런 내용을 생략하고 단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성경을 얼마나 섬세하고 좀 문학적으로, 듣는 사람이 이것을 어떤 이런 뭐 메타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 단어를 하나 들려주면 그것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게끔 좀 뭐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도 많이 썼죠. 장소와 시간들, 뭐 밤에 찾아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다뤘어요. 뭐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아시면서 왜 요한이 이렇게 짤막하게 간단히 뭐 기드론, 동산이라고 했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여기 기드론 시내가가 우리에게는 별로 좀 낯설어요. 요단강 그런 건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 자,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 다윗 왕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이 슬픈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왕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울면서 건너갔던 강이 기드론 강입니다. 그러니까 처참하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론 강 하면 울면서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욕스럽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아니지만 기드론의 어원은요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강이 좀 흙탕물 강, 더러운 강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두운 그런 강. 거기다가요 여기는 무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공동 시체도 버리는 그런 장소. 요즘 흰놈의 골짜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같은 구역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유대인에게 이 기드론이라는 곳은 아마 공동체의 기억은 별로 좋지 않은 치욕스러운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강을 건널 때쯤엔 거기다가 아마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피가 흘렀을 거라고. 왜냐하면 6월절 전날에 그 양들을 잡을 때, 그 엄청난 양들이 잡을 때 피가 그 예루살렘 그 성 밖으로 나갈 때 그 강을 흘렀을 거라고 얘기할 때 한번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원래 좀 분위기 안 좋은 음산한 밤에 피가 흘렀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강을 제자들과 함께 건너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그 강을 건너면 못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참 슬픈, 어떻게 보면 그것만 놓고 보면 슬픈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런데요 이 기드론 강이 사무엘하 이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구약에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기드론이 등장하는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데 한 군데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와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와 23장 12절입니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아멘. 다시 한번 기드론 시내가 등장하죠. 쓰레기통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버립니까?
우상들을 버려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선친이나 엄마가 가져온 우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아주 좋은 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만 들어도 요시야 왕, 아하스 왕, 아사 왕, 아하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대충 들어보셨죠? 이런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은요 우상을 다 빻아서 기드론 신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선한 왕들이 했던 종교 개혁. 그렇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슬픔의 상징이라 그랬고 아까 어둠이라 그랬지만 쓰레기통 같은 곳이지만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버렸다는 것은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해서 그 아론의 금송아지를 빻아서 버렸던 것처럼 그것을 제거해 버리셔야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역설적인 두 가지가 함께 모여져 있죠. 하나는 죽음의 강 같고 어둠 그다음에 피의 강 같지만 그걸 건너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고 봤을 때 요한이 그냥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과 이런 걸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건너셨다는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또 동산이 나옵니다. 동산.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좀 낯설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기에 설명을 드리면 이 동산, 다른 성경에는 겟셋마네라고 표기를 하지만 여기는 그저 동산이라고 표기합니다. 동산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동산? 에덴 동산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억지로 끌어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하나님 창세 전에 하나님과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태초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망가졌던 창조계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신대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 그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그 분께서 이것을 굉장히 잘 연결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대로 그걸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두 동산의 차이점은 참 주목할 만하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즐거웠다. 그러나 겟셋마네 동산은 모든 것이 두려웠다. 처음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에덴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고 겟셋마네에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에덴에서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에덴에서 아담은 사탄에게 엎드러졌으나 겟셋마네에서 군병들이 예수님께 엎드렸다. 이제 좀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병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엎드려요. 에덴에서 인류는 쫓겨났지만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다. 에덴에서 아담은 자신을 숨겼지만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담대하게 드러내셨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지만 겟셋마네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았다. 에덴에서 칼이 뽑혀졌으나 겟셋마네에서는 칼이 칼집에 꽂혔다. 이 굉장히 이 멋진 표현인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을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이 검으로 못 들어가게 하지만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한 걸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낯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해석인 것 같지만 이 표현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이 두 가지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그 새 창조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고난을 통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가끔씩 기도하셨던 그 동산에서 오늘 밤 그날 모입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 누가 찾아오죠? 그 같이 먹던 자리에서 떠났던 가룟 유다가 군대와 그다음에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 같은 유다 당국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줄 이미 아셨죠. 그리고 성경에도 이미 여러 번 이 사람은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그건 물론 뒤에 기록한 거지만 계속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을지 가룟 유다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한 목적이었다면 그곳에 가시지 않으셨어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잡히시는 것을 계획하셔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가, 동산에서 몰래 숨어 계시다가 로마 군병이나 이런 사람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가 잡히게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 로마 군대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도 있었죠. 이 구성원은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을 상징해요. 세상의 로마 군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역시 이 장면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와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고 했던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이런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줘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횃불과 등을 들고서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얼마나 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어두운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을 다 드러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등불과 횃불을 들고 거기다 무기까지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절, 5절, 6절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는 무리에게 힘없이 발견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먼저 당할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먼저 물어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바로 그다. 여기 내용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기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먼저 가서 입을 맞추고 한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요한은 빼고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밝히신 걸로 나타내실 때 이 장면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이 기독교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돌을 닦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진리를 찾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요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는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어구를 붙이죠. 그냥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요셉의 아들 예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굉장히 그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고 우리 들었어요.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약간 무시하는 태도로 천한 출신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불려진 것은요, 이런 거예요. 악한 자들의 입에서 뭐 이렇게 욕 먹는 의미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장 23절 보시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뭐 촌동네 아니면 뭐 예루살렘 사람 아니면 뭐 좋은 동네에 나실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이 가지가 여러분 나시린 들어보셨죠? 나시르, 이런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나시르라는 표현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한 발언 같지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역설적으로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수련회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내가 그니라 라는 것이 그저 나야 그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쭉 되어왔던 나는 나다.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애굽 왕 바로 왕이 누가 버렸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원래는 나는 나다라는 거라 그랬죠? I am that I am.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그냥 있는 나야. 그 표현은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헬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에고 에이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바로 나는 나야. 이 표현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때 이 군병들과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요. 요한은 그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뒤로 불러가 엎드러진다는 표현이 막 경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래 나가 자빠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 표현을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신성 모독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군인들이 대략 예상해 보면 한 많게는 400명 가량 온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 먼저 네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볼 때 나사렛 예수다 할 때 내가 그니라 하면 막 물러가서 잡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신적 위험 앞에 막 물러가 나가 자빠지는 그런 것을 요한은 기록해 놨어요.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예수님은 충분히 이렇게 웃음 치시면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아멘. 그러니 여기 짧은 구절 가운데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두 번 하실 때 예수님은 재차 야 너 누구 찾아? 빨리 생각해. 누구 찾아? 바로 내가 그야 하면서 선수를 친 거죠. 그 다음에 너 찾는 게 나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라. 영화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나만 잡아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은 아니라 구약 성경 이미 예언된 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놓고 십자가에 기도하실 때도 이 사람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거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이루신 거죠.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차근차근 될 일을 아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면 다른 성경에는 말고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또 베드로가 그 칼로 했다고 등장하지 않은데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알면 굉장히 시험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한은 말고라는 것, 그다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굳이 기록하면서 사실 일어난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겹게 알아듣지 못하고 끝까지 방해하는, 좀 소름 끼치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 그 칼자루를 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예고를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오른편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베어버린 사건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그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너 베드로지? 그랬다가 난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일은 스스로 무덤을 많이 판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베드로의 측면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성향마다 여기 다른 저자들은 비겁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비겁한 건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건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서 뭔가 행하고자 하였던 건데 사실상 베드로가 한 일은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잡혀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큰 그 찬물 확 끼었듯이 지가 뭔데 엑스트라가 등장해서 화면을 컷 시키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과 부인하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데 베드로는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결국 방해가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애초에 베드로의 목적이 귀를 자르는 거였다면 아마 가위로 잘라는 것이 가장 충분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그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확 휘둘렀는데 귀만 댕강 잘렸을 때 얼마나, 그것도 NG죠.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는데 만약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확 덮치거나 했다면 그 뒤죽박죽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뭐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의 열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 전에도 몇 번 일어났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이런 일을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칩시다. 뭐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열정이 어떻게 보면 없어 보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만 좋습니다.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의 우리가 그런 믿음과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능력은 어떻게 사용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시작. 그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열정, 믿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만 해도 사람들이 막 나가 자빠질 정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또 공관복음 말씀 보면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군대를 대동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못할 것 같아라고, 여기는 요한복음에 없지만 그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니? 바로 나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적극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라면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잡히실 것이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어. 그러니 칼을 들고 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엉뚱한 행동입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소름 돋는 그런 행동이에요. 만약에 로마 군대가 정말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제압하고 예수님을 막 뒤죽박죽대서 다 잡아들여 해가지고 끌려갔다면 품위가 모양 빠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이 맞춰지는 장면쯤에는 그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위로하셔서 사람 만드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그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장면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알아요. 우리의 헛된 열심과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떤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것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길은요. 그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어줍지 않은 그런 횃불과 등과 뭐 이런 그런 칼이 아니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그 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으로 환호받고 박수받고 그런 기대하지 말고 이렇게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렇게 알려고 하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나 그 미움 받지 않으려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세상이 미워하고 뭐라고 하면 같이 대응하려고 하고 맞고소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시 시기이니만큼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권력이 우리 신자들을 향한 어떠한 자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칼로 그것을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처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마실 때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말할 줄 몰라서도 아니에요. 다 한마디씩 할 줄 알고 다 댓글 쓸 수 있고 다 국민청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그 많은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어떤 외침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냐라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하고 교회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일제 시대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당했던 그런 처참한 탄압을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믿기 쉽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리기 쉬운 시대에서 그런 소리는 약간 엄살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극심한 환난 시대를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는 탄압받고 있어라고 말하기엔 조금 민망한 거죠.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도덕적 윤리적으로 낮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포기한 상태로 그냥 개인 구원에만 신경 쓰는 그런 신자로 전락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타깝게 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싸울까요? 아니면 막 국민청원을 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주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나약하고 힘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힘없는 자리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욕을 다 들으시면서 갔는데 우리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값이라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벌을 달게 받읍시다. 벌을 달게 받읍시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약자가 괴롭힘을 받고 혹은 어떤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눈 감고 모르는 척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정한 신자는요, 우리가 가진 힘과 어떤 것으로 약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이제 쭉 내용을 보시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으셔도 복음은 올바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겁해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약자나 세상에 오늘 이제 큐티 말씀이 이사야로 넘어갔는데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고아나 과부나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배생활 열심히 해도 그런 건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겁한 거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가 옳담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는 시간들이 힘들 수 있어요. 욕을 먹고 그 다음에 탄압받는 것 같은 느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드로운 시내가에 우상을 빻아서 버리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처럼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마치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한 것처럼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마스크에 도전이 없다면, 또 먹는 거에 도전이 없다면, 아니면 예배 시간에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볼 것이 없는 그런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인지 개개인 각자가 삶에 따라 다르겠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이제 끝난 베드로전서의 큐티의 말씀처럼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럼도 좀 쳐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듯이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사랑하는 주 얼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해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달게 마시면서 이 힘든 시기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겨낼 때 많은 사람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다고 작정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선물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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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위 우리의 혈기가 섞인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미련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누가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정죄와 비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서로를 비판하며 질시하며 아버지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기를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중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잘 드리고 그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머지않아 승리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많아도 고난의 잔을 달게 마시는데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넘어